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과거에 자신의 성격이 너무 급하고 감정적인 것이 있어서 운전을 할 때마다 늘 다른 차들과 다투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주차장에 왔을 때에도 내가 맨날 대던 자리가 없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은 그렇게 또 늘 불안했고 또 관계는 늘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순간 이 장로님이 깊은 깨달음을 또 얻고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그 자신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또 세상과 욕심에 또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육신이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장로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운전석에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운전해 주십시오. 날마다 매일 아침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부터는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의 운전석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또 참된 생명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너무나도 극명한 결과를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누신입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나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몰두하고 전념하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몰두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석에 따르면 육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단절된 채 자기 중심적인 그 만족, 또 돈과 명예, 쾌락 등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또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단절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함과 또 파멸이 가득해버리는 그런 삶의 상태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망을 죽어서만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그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중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전념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영원하고 또 새로운 생명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함으로 그것이 회복됨으로써 솟아나는 깊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솟아나는 기쁨과 안식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님 지배 아래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전념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평안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깊은 안식이고, 이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염려와 자기 의에 몰두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르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앞서 말했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 오늘 제 모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저의 삶을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께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소욕을 끊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아주 먼 그 원수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단언합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성의 교리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세타이라고 합니다. 이는 철저한 복종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발적으로 이 복종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즉 육신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그 어떤 도덕적 또 심리적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또 무능의 교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다 설명합니다. 따라서 8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주님 앞에 드려도 그 동기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감을 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에 우리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전적인 무능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력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는 즉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특정한 것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념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 또 시기의 마음, 염려와 또 음란과 같은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목사님은 3초 이상 그것과 협상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멈춰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하는 그 음성이 주어지면 바로 육신을 쳐서 우리가 일으켜서 주님의 그 말씀에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즉시성이 바로 육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작은 훈련을 쌓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성을 힘을 잃고 또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의 주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하며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평생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 문화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맞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였어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생활 이 습관이나 방식이 달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 사회 결혼에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결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보다 자신의 만족을 찾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부부 관계를 결국에는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은 권위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아내는 종속된 자가 아니라 남편과 동역하는 동역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적 희생의 리더십이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리더십이고, 아내의 순종은 복음적인 그런 신뢰의 표현이다.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남편의 모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아내가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을, 그 결혼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바뀔 때 부부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단 가정에서의 이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마음 안에 떠오르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 또 죄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빚진 자가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며 곧바로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우리의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투명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다 옆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교구 식구들과 우리 지역 구역 식구들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안에 있는 육신의 이런 정욕이나 또 게으름이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는 이 실천을 행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성령님의 거하심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만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단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성령님의 거하심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또 주석서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그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두 가지의 의미로 역사합니다.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현재 죄를 이길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또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며 육신의 소욕을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능력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값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능력임을 확신함으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가장 쉽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또 TV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아픔과 걱정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